안녕하십니까. IM 성경 탐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해방 시대 전체에서 해방, 십계명, 불신앙 중 마지막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해방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후 그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고요. 불신앙은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무엇보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불신앙들을 극에 달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1년을 하루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의 여정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다시 그 홍해 동편, 느보산 있는 근처, 거기까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같은 자리를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불행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중심 말씀 민수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민수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 새로운 세대가 이제 태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 애굽의 어떤 우상이라든가 애굽의 문화에 물들여지지 않은 그런 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를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대 다시 만들어진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따를 것이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시켜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의 과거의 모습,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과거의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됐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들,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욕심들, 때로는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나의 옛 모습, 죄의 모습은 버리고 주님으로 새로 이렇게 힘입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아마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훈련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 듣는 거,
또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결단들, 그리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다른 어떤 교육들, 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결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참으로 저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쭉 우리가 이제는 아까 이제 설명을 대충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라암셋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스물을 만나고 엘림에서 쉬었다가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 그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그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그곳에서 결국은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탐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불신앙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을 보시고 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돌게끔 하시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 습관들,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반영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브리바 사건이 나와요. 백성들의 불평과 어떤 모세의 격분, 모세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었죠. 두 번째가 식량과 음료수, 그러니까 물로 인한 어떤 불평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맨날 고기는 없고 맨날 이런 어떤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고기 감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마늘과 고추를 먹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그때 바로 노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노뱀이 들려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이 이렇게 치유받는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도상으로 위에 다시 한번 지도상으로 보면 이 모압 있죠. 에돔이 있고, 그러니까는 호르산 11번, 13번에 가다 보면 에돔이 나와요. 14번에 이르는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하고 다투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나가길 원했지만 얘네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돌아서 아모리 족속을 만나고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들을 보고 두려웠던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왕은 어디냐면 그 에돔 위쪽에 보면 모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돔을 피해서 그 아모리 족속을 만나고 다시 결국은 그 위에 모압 족속을 만나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이교도 술사인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이 워낙 많은 수가 또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많은 대군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교도 술사인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돈을 받고 갔지만 실제적으로 그에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진짜 이 축복으로 바꾸는, 이거 누가 사실 돈을 받고 내가 그냥 저주해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컨트롤해서 축복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돼요. 이때
그래서 물론 아직 이 당시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 후계자로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단강에 이뤄요.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느보산으로 가잖아요.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는가,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선조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대한 비전,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그 땅을 정복하고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분명 이방신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 진멸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이 해방시대 전체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복습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2번, 가나안 땅에서 몇 세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나요? 예, 앞에 나오죠. 20세 이상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2명은 누군가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이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그 생을 느보산에서 마감을 하죠. 민수기 14장 33절을 적어보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수기 14장 33절 한번 보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우리 후대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믿는 부모가 있어야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을 누리고 또 뭐냐면 어떤 저주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저주가 무슨 뭐 병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이렇게 연계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른교회도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매주 오는 게 아니지만 본인의 신앙이 아직은 없으니까 이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거,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거, 이게 굉장한 전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방시대 흐름 잡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해방시대 전체, 해방, 10계명, 불신앙, 40년 광야 생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서의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예,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이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는 간증처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이렇게 신뢰했다가 결국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사람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갔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을 신뢰했던 것이 나에게 족쇄가 되어져서 더 힘들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함께 나누고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런 경험들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받아야 할 훈련은 무엇이 있나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 교육에 참여하여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론 훈련 받아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의 훈련은 제일 먼저 저는 예배 훈련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 동안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또는 뭐 묵상 훈련, 큐티라든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잖아요. 뭐 사역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1순위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훈련도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그러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다. 안 졸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내가 좀 귀하게 여기고 한 주간에 그 목사님 들은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양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했던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훈련되어져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훈련되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